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의 22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내용을 한번 잘 듣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어떤 그림인가요? 그림의 제목이 뭘 것 같아요? 내 손? 상대방 손 같죠? 저렇게 좀 거칠고 힘줄이 보이는 그런 손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성도님들 중에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자기 손을 한번 보세요. 저렇게 생겼나? 네, 저거보단 좀 고우신가요?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이 그림의 제목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기도하는 손. 동판화인데요. 친구의 손을 그린 거예요. 거칠어진 손, 힘줄까지 보이는 손, 그러나 경건하게 보이고 아름답기까지 한 손. 이 그림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한 마을에 두 청년이 살았어요. 두 청년은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배울 수가 없었는데 도시로 나가서 그림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한 청년이 먼저 말했어요.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내가 먼저 돈을 벌고 너가 먼저 그림을 배워라. 친구에게 먼저 그림을 배우게 하고 너가 먼저 화가가 된 후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림을 배우겠다. 이렇게 둘이 나눠서 하기로 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청년이 드디어 공부를 마치고 졸업장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졸업장을 갖고 친구에게 뛰어갔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그 친구에게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보기 위해서 너무나 고마운 친구잖아요. 근데 식당 불이 꺼져 있었어요. 구석에서 기도하는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꿇어 앉아서 빗자루를 옆에 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 손이 다 굳어버려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목까지 제 친구가 화가가 됐으니 그가 더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 친구가 화가가 된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이 장면을 본 친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종이를 꺼내서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봉사한 거룩한 손, 비록 거칠지만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아름다운 손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이 바로 독일의 화가 알브레이트 뒤러가 그린 기도하는 손이란 그림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손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며 그 친구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이미 굳어져 버린 자기 친구의 손을 보면서 평생 그 친구의 기도처럼 화가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화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 누구의 손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이에요. 그 주님이 기도하는 내용, 우리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깨달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이제 넘어갔는데요. 16세기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이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17장이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는 이 17장을 읽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처음 신앙의 닻을 내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가 존 낙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명한 말들이 있죠.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아마 말씀드리면 기억하실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렇게 유명한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대단했던 존 낙스, 종교개혁을 일으킨 낙스는요, 이제 인생 말년에 임종 때에 부인에게 또 부탁을 했죠.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 그러면서 자택에서 하나님 품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이에요. 제가 요한복음을 특별히 성경의 성소라고 했죠. 근데 요한복음의 13장에서 17장까지는 성소 중에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그 지성소의 마지막 17장은 더더욱 중요한 장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장소처럼 너무나 중요한 그런 장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17장 전체에 나오는데요, 이것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하고 기도하셨을까?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 기도했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2000년이 지난 우리들,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에 맞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인데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네, 이 17장의 기도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눈을 들어서. 그러면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게 때가 뭡니까? 어떤 때죠? 바로 십자가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한 것입니다. 유언적인 기도인 거죠. 이제 죽음이 임박해서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는데 그것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금면류관을 써야지 영광인 것 같고, 그죠? 탄탄대로를 걸어야 영광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기도 안에 담긴 내용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쓸 때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살아갈 때, 고난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살아갈 때에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살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줄 믿습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뭡니까? 스데반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돌팔매질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죽기 전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것을 본 겁니다. 죽음이 임박할 때에, 죽음이 임박할 때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기도의 내용은요,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유언적 기도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생명 걸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숨 다해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안다면요,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되고 그 후로부터는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21절에서 26절까지 그 내용에 하나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니 17장 전체에 하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됨이 주제예요. 하나됨.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동선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길이에요. 복음의 핵심 코드가 바로 하나됨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바로 하나됨이라는 내용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시는 기도, 생명이 끝날 때 하시는 기도, 생명을 바쳐서 하시는 기도,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언적 기도에 성도님들은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 내용대로 정말 사시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이 제발 하나 되게 하소서요.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이든 일반 성도이든 상관없이 가정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는 아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여인입니다. 또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절대로 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녀를 조장하는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됨은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목표예요. 복음을 이해한다면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부녀를 조장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하나가 되게 노력하려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됨은 십자가 복음이자 우리의 사명이자 예수님의 유언인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의사하셨어요. 그는 왕실 주치의였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탄탄대로 승승장구 성공의 길을 걷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보기엔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고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의 자리를 바로 떠납니다. 그는 웨일즈의 가난한 어촌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작은 어촌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꾸 사단이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된지 알아? 네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어? 하면서 계속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목회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건들면서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아, 나도 좀 알고 싶다. 왜 내가 이 웨일즈의 가난한 어부들과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지 알고 싶구나. 왜 내가 동료들과 의학을 논하거나 의대에 간 사람들과 사회 계층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이 어부들과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내가 왜 더 좋아하는지 묻고 싶구나.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자 사탄은 대꾸도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영국은 계층화된 사회예요. 계층이 심합니다. 계층 차이가 심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과 같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 학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이 웨일즈의 가난한 사람들과 더 깊은 연대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더 공통점이 많다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학력이나 인종이나 출신이나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야 합니까? 학력입니까? 빈부격차입니까? 지위입니까? 외모입니까? 자신의 어떠함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것, 연대감을 느끼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남 사람이든 호남 사람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지방에서 왔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학력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먼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민호기 목사님이 세일의 기도회 때 왔잖아요.
가정 이야기를 했을 때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이 됐어요. 아버지는 청소부였고요. 어머니는 가정부로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3남매였는데 그중에 민옥이 목사님 맞이였죠. 세상은 그가 가난을 물려받았다, 흙수저로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가 물려받은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고 했어요. 온 가족이 이제 모이면 찬양 경연대회를 날마다 하고요. 성경 암송을 돌아가면서 하고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찬송 부르며, 그는 가난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물려받은 황금 수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난하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의 가정이 연합되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자랑하면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정교육을 받아서 3명이 다 잘 됐다. 하나는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 민옥이 목사님이 됐죠. 둘째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다. 얼마나 복되냐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셋째가 가장 안 됐다. 그냥 법 쪽에서 일한다. 목사도 아니고 사모도 아니고 법 쪽에서 그냥 일한다. 여러분, 엄마의 주방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라고 일컬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설거지하고 평생을 그렇게 남 집에서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또 주방에서 일하는 거 보고 마음이 아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였더라. 그리고 민옥의 목사님은 아들을 어렸을 때 아기 때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늘 소망이라는 아름다운 CCM 곡을 지어서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누가 복된 가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먼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 참된 연합을 우리 모두 다 가정 안에서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술 마시고 막 탱자탱자 서로 풀어진 모습들을 보면서 망가져서 이성이 나가서 그 안에서 막 솔직한 말이 나오고 그 죄성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오늘 쾌락주의 시대의 모습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까? 참된 영생을 누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참된 연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면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아직도 우리가 철부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 속도 모르고 내 영광 위에 살아가는 분이 혹시 여기 있는 건 아닌지요? 마지막 죽기 전에 당부하고 떠나는 그 엄마 아빠의 부모의 속도 모르고 끝까지 싸우는 그 형제들 철부지의 모습들처럼 혹시 여러분은 지금도 누구와 티격태격 다투고 있는 건 아니신지요?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깨달았다면, 복음의 핵심 코드가 하나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 되기 위해 생명 걸고 노력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됨 자체가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명입니다. 이 하나됨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이 하나됨을 통해서 열방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 뭐라고요?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전할 때 그냥 전도하면 된다, 복음을 전하면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됨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고 막 자녀들만 많이 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됨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교육인 거죠.
엄마가 아버지를 그렇게 우대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교육인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뭐 몇천 명, 몇만 명 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사랑하는 겁니다. 어째요? 막 새 가족들 오고 막 새신자들 와서 좋긴 좋지만 차라리 다른 교회 가서 성장했으면, 하나됨을 보았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을 텐데, 결국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하필 우리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시험 들게 한다면 얼마나 그게 잘못된 일인가요? 그래서 그냥 양쪽으로 부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상 대명령이잖아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열방으로 나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는 증거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세일회 때 그 말씀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증거하라는 말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증인이 되라고 했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그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증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돼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증인, 연합의 증인, 용서의 증인, 그런 증인이 먼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먼저 좀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너무 세요. 말투도 세고 막말도 하고 반말도 하고 막 해요. 교회잖아요.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거친 표현들과 이런 걸 자제하고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1박 2일 이제 당회를 갔다 왔잖아요. 1년에 한 번 있는 연말 당회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연말 당회를 하면서 첫째 날 금요일 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긴 테이블에 10명이 둘러 앉았거든요. 둘러 앉았는데 제가 탁 앉았는데 안에가 안 뚫린 데였어요. 막혀 있는 약간 쇠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 무릎을 콱 박아버렸습니다. 근데 다 같이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혼자서 계속 비볐어요. 기도가 끝날 때까지 한 2분 정도 기도하잖아요. 차 마시는 것을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비볐어요. 너무 아파서. 그러면서 아팠지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뼈가 부딪히는 거 아프구나. 살이 부딪혔으면 안 아팠을 텐데, 엉덩이 부딪히거나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오히려 딱딱하고 강한 것이 부딪히니까 더 부러지는 거죠. 더 아픈 거죠. 너무 강하면 부러지는 거예요. 차라리 연약하고 물렁물렁한 것이 더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됨은 강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하나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또한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지성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됨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신방을 한 2주 전인가 세례 기간 동안 제가 갔다 왔는데요, 함께 식사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상담도 하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근데 한참 1시간을 넘게 얘기했는데 제가 원하는 그런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의 계속 듣고만 있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배도 고프고 한 1시쯤 됐는데 밥부터 먹어야 되겠다. 식사하러 가시죠. 속으로는 하나님 이제 밥 먹고 와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밥 먹고 와서 다시 상담을 시작하려는데 해결됐다는 거예요. 해결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끝나고 돌아왔어요. 근데 감사 문자가 저한테 오고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고 정말 놀랐어요. 전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계속 듣고만 있었고 그냥 말하면서 제 연약함을 얘기했고 저의 아픔도 얘기했고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제가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고 얘기했는데 계속 듣고 있으니까 공감하고 있으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머리보다는 지성보다는 정말 마음이구나. 정말 마음이 전달되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되더라고요. 또 며칠 전에는요, 한 권사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제가 1시간 넘게 이렇게 듣기만 했어요. 근데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저한테 목사님 의사세요. 의사예요. 무슨 일이죠? 다 해결됐어요. 한 70% 해결됐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나머지 30%는 진짜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제가 듣고 있었더니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 있으니까 해결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드러움으로 나아가시고 또 공감으로 나아가세요. 정죄하고 함부로 말씀하시고 그 사람의 어떠한 전후 사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일어난 일을 빨리 해결하려고 정죄하고 해결하려고 빨리빨리 말씀하지 말려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들어보시고 공감하고 화내지 마시고 가르치지 마시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이권을 내려놓고요. 내 의견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내려놓고요. 내 생각과 철학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는 사람은요, 복음 전도의 방해꾼입니다.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면 복음 전도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노력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노력하는데 영적인 거고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생명 걸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재활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작은 수술을 하고 한 3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이제 운동을 하고 있어요. 헬스장 3개월치를 끊어서 좀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꼭 가서 운동을 해요. 1시간 좀 안 되게 운동을 하고 옵니다. 근데 운동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운동하는데 근육이 막 이따만한 사람도 있고요. 저처럼 얇은 사람도 있는데 모두 다 거기 운동하는 모든 헬스장에 있는 사람들 동시에 다 신음소리를 냅니다. 힘들어서. 이 근육이 많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게를 자기에 맞게 올려놓고 그냥 몇 번 하다가 힘들면 멈추는 사람이 없어요. 힘들 때 계속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이는 운동을 해요. 팔로. 저는 발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20번 30번 하다 보면 이게 안 움직여요. 팔이 안 움직입니다. 그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합니다. 그렇게 5번 정도 할 때 그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근육이 생성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트레이너는 도와주면서 발로 손으로 밀어주면서 10개 20개 더 하게 하더라고요. 힘들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더 해야 근육이 생기는 것이구나. 육체 연습도 이런 거구나. 모두 운동이 그런 거구나. 저는 헬스장에 있는 분들이 참 존경스러웠어요. 그렇게 1년 2년 운동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하기 싫은 걸 하는 거예요. 정말 하기 싫거든요. 내려놓고 싶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5개를 더 할 때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함으로써 내가 하기 싫을 때 더 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 일어나게 되고 정말 뭔가를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 더 하게 되고 이런 것을 훈련하는 시간이라서 참 기뻤어요. 하물며 더 중요한 거 가정에서 부부끼리의 대화 포기하고 싶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냥 이 생에서는 안 되겠구나. 우린 로또보다 안 맞아. 내년에 내 다음 생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어도 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자녀와의 대화 포기한 분들 있잖아요. 해야 됩니다.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하기 싫을 때에 한 번 더 하시고 부모와의 대화도 그렇고요. 가정의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 애쓰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번데기도 그렇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성충이 번데기가 돼서 이제
나비가 되려고 하는데 그것을 너무 안간힘을 써서 되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칼로 잘라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죽어버리죠.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나올 때까지. 스스로 그 고난의 시간을 극복하고 나비가 될 때까지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잘라주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내야 할 것은 하기 싫어도 해내서 예수님의 그 기도에 십자가 고통이 담긴 그 기도처럼 우리도 유언적 기도를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분 누구죠?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하시는 기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마지막 십자가 죽음 직전에 하시는 이 기도, 이 유언적 기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적인 하나됨을 그들도 누리게 하소서.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이 17장은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삼위일체적 하나됨, 그냥 대충 조금 친하고 말고가 아니라 정말 우리 계층들이 다 무너지고 나랑 달러 이러고 포기하는 것들이 다 깨지고 정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우리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